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은 24시 틈을 보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틈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틈이 있는지. 그런데요, 우리가 공격을 당해요. 그럼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틈이 보입니다. 틈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근이 와 보니까 틈이 보이는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 틈이 보여요. 문제가 터져 보니까 틈이 보여요. 한계가 오니까 틈이 보여요. 우리가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틈이 보여요. 음. 그 틈이 뭡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거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체질이고요. 무기력하고요. 무능하고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사단의 통로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하잖아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준비하는 거지. 그잖아요.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머리의 한계. 우리는 그 IQ라고 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뭘 얘기하죠? 기억력 얘기하잖아요. 기억력. 내 수준에 한계가 있어요. 어떨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 수준은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사단은 그걸 통로로 삼고 공격을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해서 사단의 일을 드러내 알게 하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이냐 언약 붙잡고 싸워 이길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음. 근데 사단의 통로를 한다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겨 먹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현장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 우리가요. 가만히 있는데 경제적인 축복이 오진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경제적 축복이 오지 않아요. 실제적 경제적 축복이 오냐?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경제적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 때문에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게 이제 실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이에요.
그러면요, 경제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요, 실력이 있어요. 어떤 실력? 남들이 인정하는 실력.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은 이유는요, 실력이 있어요. 누가 인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냐? 주인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복이에요. 물론 요셉 것은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벌어들이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인정을 하고 가정 총무로 삼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복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실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세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우리가 뺏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뺏어와요? 실력,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가할 수 있는 실력. 그러면 돼요. 요셉이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누가 인정해요? 애굽 왕이 인정하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요셉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게 세상 살리는 실력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예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려면 하기 싫어. 나는 몰라. 무식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책을 본다고 해서 그 책이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거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해 봤어요. 음. 이유를 모르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건요, 머리 나쁜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려면 현장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준비해 보세요. 안 될 게 없습니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세요. 관심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놀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장악할까요? 사단에 의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준비하면요,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럼 세상은요,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막 하려고 하니까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알고 보면. 그런 지경까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모세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방되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다니까요. 근데 그 준비 안 해. 그냥 해방되기를 원해. 그런 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렘넌트를 계속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하급수라는 말을 알잖아요. 기하급수. 처음에는 한 가정에서 한 명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또 두 명 나오잖아요. 또 두 명이면 네 명 나오고 네 명이면 여덟 명 나오고 여덟 명이 16명 나오고 이게 기하급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나는 지금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계속 발생되면 기하급수라는 말이에요. 나중엔 계산할 수가 없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럼 현장은요. 복음으로 바뀌는 거지.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지는데 250년 걸렸어요. 그게요.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시작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운동이요. 250년 로마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황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하는 방법 이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근데 우리 수준 안에 생각하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뭘 들었냐? 마귀일을 멸하기 위해서 온 예수예요. 마귀일을 멸하신 예수. 이렇게 한번 오늘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일. 마귀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들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권력을 가진 자, 경제를 가진 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이용을 합니다. 누가?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실력이 있는 자들 다 잡아다 놓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 종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그런 문화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요. 하는 게 왜곡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느냐? 철학자를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인문학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문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구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이 말 들으니까 이야 독특하다,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이 되죠. 이렇게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 알죠? 옛날에 막 방송에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막 강의를 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성경을 강해를 해요. 맞지도 않는 말을 맞는 것처럼 막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수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수없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요,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논리를 가지고 막 설명하니까 야, 우리가 몰랐던 거 막, 야, 막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교묘하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 우리는요, 무식하고 무능하고 지식이 짧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이런 말, 야 실력 있어, 야 능력 있어, 야 멋있어. 그럼 우리는 이만 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 말을 강단 말씀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게 더 멋있게 보여요. 제가 어느 날부터 신비주의자들, 실력이 있는 자들, 경험한 자들, 체험한 자들, 어느 날부터 제가 저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요, 휩쓸립니다. 체험한 자 있잖아요. 체험하잖아요. 또 막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다 휘둘립니다. 어느 날 나도 몰라 막 휘둘리고 있어.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나도 모르게 휘둘리고 있어요. 막 증거 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와,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휘둘리고 있어.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휘둘려요. 증거를 가지고 간증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휘둘리는 거예요. 정체성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창세기 3장 속의 역사는 사단이요,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사단은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세워서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막 간증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를 잃어버리고 야, 저 사람 말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요,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문을 줘요. 성공의 삶을 강조하죠. 성공의 삶을 강조해요. 우리가 잘 확인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좋아요, 나사로가 좋아요? 확인해 보세요. 부자가 좋아요, 나사로가 좋아요? 이게 네피림 문화의 영향입니다. 이게 성공 이거 잡으니까 난 부자가 좋아, 나사로 싫어. 예수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게 뭐냐? 난 부자로 살고 싶어. 이게 네피림 문화예요.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 생각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부자가 좋아요. 무조건 부자가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가 좋아. 이게 네피림 문화의 영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누구든지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 속에 덩달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정사와 권세잠자를 통해서 권세잠자를 이용하여서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확 휩쓸려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탕자가 좋아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장자가 좋아요? 음. 우리는 장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탕자는 저건 안 돼. 저건 있으면 안 돼.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지금 받아주면 안 돼. 저거 길들여야 돼요. 이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피림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잖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냐? 야, 죽은 자 돌아와서 얼마나 좋냐? 우리 잔치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거 안 돼요. 그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일입니다. 음. 잘 보면 보일 겁니다. 보일 거예요. 지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 이렇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방해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렘넌트를 준비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해요. 누구를 이용하냐? 어, 애굽의 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렘넌트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렘넌트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 낳으면 안 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화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자문자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렘넌트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방해합니다. 근데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문화는요. 그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이요, 막 전 세계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사실은. 근데 청소년들은 몰라. 막 거기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휘말려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나중에 뭐예요? 이상한 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폭력을 하다든지 숨겨지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 나중에 들키죠. 근데 청소년 이미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랩런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삶의 문화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젊은이들을 막 MZ 세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기발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뭡니까? 그 생각이에요. 쾌락의 문화입니다. 타락의 문화. 그걸 막 만들어 놔 MZ 시대 때.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가자고 하는데 그건요. 아 나이 먹은 사람들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 정말 이상한 세상 만드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근데 이 속에 있습니다. 인본학적, 철학적. 이 속에 사람들은 막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막 신묘막측한 아이디어를 막 내고 사람들은 막 환호하잖아요. 그건 뭐가 무너집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인간의 정체성이 무너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이 무너져 버려요. 음. 그 문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우리는 보수주의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보수주의자.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수주의다. 할아버지 냄새 나는 생각들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들을 같이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랩런트를 복음 안에 있는 랩런트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막 그래도 준비하려고 하니까 안 돼.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왕을 통해서.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왕은요. 뭘 만들었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방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방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세상 임금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잘 확인하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악법을 만듭니다. 악법을. 악법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세계상 임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세상 완전히 장악을 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요,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다시 말하면 저주와 같은 재앙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그 현장은요, 재앙의 현장이거든요. 실패 현장이거든요. 그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물듯이 우리에게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귀를 말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본래 주어졌던 이 복이 회복되어져요. 예수 영접할 때.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된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그게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일이 박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뭐 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떡이 5개고요. 물고기가 2마리라는 뜻이에요. 이 떡병자니까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먹어요. 이거 5,000명이 먹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 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오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틀림이 없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생육의 복을 주셨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육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하셨고 어, 야곱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준비했고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온 축복이에요. 생육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린 바울이요.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 숙제 남았잖아요. 세계 복음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237, 5천 종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해야죠. 이거 하려니까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 준비하는 거,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방향 맞춰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확인할 수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게 뭘까? 확인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뭔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뭐가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어떤 영향 속에서 그게 뿌리 내려져 있는가?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꼭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걸림돌이 되냐?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체험이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잘 안 들을 거래요. 과거의 내 삶의 체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 말을 잘 안 들어질 거예요. 거부가 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사탄이에요. 그런 나를 불러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단을 결박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열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 세계복음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